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며 정말 전도응답, 제자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생명 영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서론을 보시면 사람들은 영이 죽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죠. 그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와 허물로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군 천사도 모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끌고 다니는 사단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보좌의 축복도 모르고 지옥의 심판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서 내 영혼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영의 세계는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생각을 건드리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원망되게 하고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12가지가 뭡니까? 나 중심, 돈 중심, 내 성공 중심. 그걸 위해 살려다 보니까 그 뜻대로 잘 안 되면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치러 가고 급하면 막 나무고 돌이고 빌고 절하고 그런다는 거죠. 내 소원 성취하려고. 근데 그게 누구다? 그게 마귀 자녀다.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그게 마귀 자녀요. 그래서 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시달리고 몸도 계속 사단에게 눌려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근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나를 누르고 있던 놈이 내 후손에게 자녀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까지 이 고통을 당한다. 이걸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해야 그 불행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그 죽은 상태에서 사단의 종노릇에서 그래서 저주재앙받는 고통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즉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2부 메시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야 한다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되시지 않으면 나는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하나님 누리는 참 선지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즉 사단과 저주의 세력, 멸망의 세력, 그래서 그로 인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축복에서 끊을 수 없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138 응답. 오직 그리스도. 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천군으로 나를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8.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나는 성령으로 권능받아야 된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나에게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지키는 권능을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138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이래서 오직 성령으로 내가 권능받게 하셨다. 이거를 24시 하는 거죠. 24시. 하루 종일 어떤 문제가 와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하루 종일 이래서 오늘도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래서 천군 천사를 내게 보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사단이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거를 모든 문제 속에 고백하고 계시면, 즉 내 귀에 들리고 그게 하나님도 들으시고 내 옆 사람도 그걸 들을 정도로 계속 우리가 24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25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진짜 끊임없이 입술에서 원망, 불평, 불신앙의 말을 내려놓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단을 꺾는 진짜 권능 속에 있게 하옵소서.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25시 응답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작품을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 시대를 살린다.
이게 393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축복, 그게 임하면 내가 3시대, 시대를 살린다. 이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듣고 또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되고, 이게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는 이 누림이 될 때, 진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진짜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령과 천군이 늘 따라다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서워서 결박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우리가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한낮에 우리가 피곤하고 아프고 공고하면, 저녁에 또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또 오늘 염려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밤 시간에 이렇게 정시기도 할 때, 또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때,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진짜 그거에 지지 않도록, 그 사단의 속임에 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증거를 가진 증인이 돼요. 성령에 충만한 증거 가진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영접운동,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누림이 되는 제자가 일어나는 제자운동, 또 제자들 가운데 70인 중직자가 일어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70인 운동, 또 70나라, 이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237의 뜰, 치유의 뜰, 영적 서밋인 우리 렘넌트의 뜰, 이거를 놓고, 즉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 가지 뜰을 넘겨주는, 그걸 준비해서 넘겨주는 도전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번 보니까 생명,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복음의 말씀이 내게 바르게 각인이 되면 생명의 근원이 보여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 그분이 나의 능력, 그분이 나의 승리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창세기 3장에서 영적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뺏겼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되찾으려고 그래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기를 원하듯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 보려고 인간은 부단히 노력해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뭔 노력을 합니까? 종교, 하나님,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절을 합니다. 100번, 1000번.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 주겠지? 40일 정성, 100일 정성 드리면 나에게 응답을 주겠지? 그렇죠. 사람은 응답받아야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막 응답 달라고 여기고 저기고, 그게 종교죠. 근데 종교적 행위, 절을 하고 빌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선행, 착하게 살면 혹시 내가 신이 복 주지 않을까, 아주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철학적으로 바르게 합리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과학기술을 막 연구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경제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는 저주는 진짜 못 막아요.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최고로 과학이 발달해 있는데,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잡힌 이 사망의 법,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때 들어오는 생명의 성령이 일하시는 그 법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단과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즉 생명의 성령, 잃어버렸던 생명, 바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셔서 뭐 하십니까?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즉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우리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삼고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 하나하나 그때부터 믿음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 속으로, 전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인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 들어오면 마귀에게 지배당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단을 꺾어주시고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냔 말이에요. 절할 때, 헌금할 때, 착한 일 할 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뭘 깨닫게 하시냐? 내 인생, 진짜 내 인생 저주 속에 있구나. 내 인생을 누가 쥐고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내가 마귀 자녀구나. 내가 진짜 마귀 종이구나. 이 싫어하는 짓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거 보니 진짜 내 육체가, 생각, 마음이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걸 나는 못 고치겠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겠나?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죄 없는 몸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 그리고 지옥에 가서 우리가 받을 심판도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진짜 지옥 권세를 깨뜨린 것도 은혜지만 왜 그리하셨는가? 원죄 때문이구나. 근본 문제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왜? 마귀에게 아담 때부터 인간이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 내가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이게 사단 문제요. 죄 문제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성령님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이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마귀 문제. 내가 이거 못 고친다. 죄 문제. 마귀에게 종노릇하니까 이렇게 맨날 죄만 진다.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니 하나님 안 믿어지고 문제만 닥치면 그냥 두려워서 불안해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고 죽고 싶고 여기서 인간은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잡혀 망할라, 죄 가운데 심판받을라, 영원히 하나님 축복 한 번도 못 받을라, 그런 나를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걸 나에게 안겨주려고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무조건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구나. 그때부터 마귀가 쫓겨나가고 나를 함부로 속이지 못하고,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우니까, 성령이 인도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진짜 삶이 달라지니까 내가 전도도 하고 세 가지 뜰에서 헌신도 하고 내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진짜 하나님 응답 축복 받게 돼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도 누가 주신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네.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주인 되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넘어져도 감사, 문제 와도 감사, 두려워도 하나님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뭔가 또 멋지게 일하시려고 하시죠? 천군 천사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시오. 이 감사의 기도, 미래가 보이는 기도, 받을 응답이 막 그냥 확신되는 기도, 그러니 또 그 기도를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천군으로 멋지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 막 없던 기적이 일어나고 없던 힘이 막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하늘로부터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막 주어지고 그걸로 우리가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갖다가 우리가 키우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헌금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힘으로 멋지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뭐냐? 살아 역사하면서 항상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에,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이 고백에 이러한 생명이 주어지고 이런 응답이 주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3번,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놀고 운동하고 잠자고 하면서 쑥쑥쑥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고, 그죠?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그건 이제 육신 얘기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장하기 위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어야 된다. 맨 처음엔 젖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내 문제가 3가지 문제고 3가지 문제 때문에 6가지 불신자들이 겪는 고통이 있구나.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3가지 일로 내 모든 문제가 완전 끝나버렸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것,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구나. 요거를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예배 때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고 복잡해 보여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마음속에서 믿어지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다. 시험 드는 일도, 또 오해받는 일도, 핍박받는 일도,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게 돼요. 전에는 시험 들면 교회 나가도 좋을 거 없어, 교회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전에는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기도는 아예 할 줄도 모르고 그러던 우리가 자꾸 성경 66권을 읽고 듣고 말씀을 붙잡다 보면 이해가 돼요. 질문하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 마귀가 속인다고 그랬지, 그렇구나,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구나,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아주 그냥 불같이 공격을 해도 오히려 마귀를 야단을 치고 꾸짖고 결박하고 승리하는 그런 용사로 거듭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막 증거가 나타나요. 진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랬어요. 전에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망하겠네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일이 오고 미칠 것 같고 망할 일이 왔는데,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계속 믿음 가운데 기도가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가 막 와요.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말씀으로 마음이 힘을 얻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면 남 욕하다가 남 축복하는 걸로 바뀌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막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신앙생활하면서 뭘 좀 조심해야 되냐?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중심이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래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지금 나 공천 안 해줬다고 다른 당 가버리잖아요. 그죠?
나 중심이에요. 나 몰라주고 나 무시하면 못 참아요. 똑같이 욕하고 복수하고. 그러니 교회는 안 그렇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 들어오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진짜 30년 40년 그렇게 살던 사람이 들어오니 교회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뭐가 다르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병원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바깥에 있는 환자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환자나 나 중심이고 돈 문제에 잡혀있고 자존심에 잡혀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말 저 말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진짜 행동하고 말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러려니 해야 돼요. 세상이나 교회나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어 있었고 마귀에게 잡힌 질병 가운데 있었다. 근데 교회는 어느 곳이냐?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다. 그래서 치유에 들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던 거 이제 알게 되고, 마귀에게 잡혀서 이 말 저 말 하던 거 진짜 복음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치료받는 거구나. 지금 저 사람도 치료받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내가 이거 못 참는 거 보니까 나도 치료받아야 되네. 똑같구나.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그런 행동에 속지 말고요.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속상하고 힘들고 시험 들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 때문에 말씀도 안 들리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짜증만 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보게 하세요? 나 믿음도 약한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만 잘하셔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세임 주셔요. 진짜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 계속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만큼 교회에서 심부름 잘 하시면 됩니다. 가족과 이웃을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진짜 그 응답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이 생명과 이 영접운동과 이 기도운동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되는 정례응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단을 꺾는 왕의 일, 나를 주인 되는 죄에서 건지시는 제사장의 일, 나로 하여금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선지자의 일을 오늘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보이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총군의 도움을 받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밋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